자, 찾았나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냐 하니까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달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저들로 지키게 하라. Teach and let them do that. 그래가지고 그들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I'll be with you forever.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고 떠났던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음성 듣는 능력도 선교와 연관이 있고요. 선교하는 자에게 음성을 더 들려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더 많이 해주시고,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는 병도 다 고쳐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사 더 많은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주시니까 그렇구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고 하면은 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구나. 우리들의 목표는 함께입니다. 함께. 예.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가지고 dwelling in us. 우리들 가운데 dwelling 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야,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 나와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 무섭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외롭게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싹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 속에 계신 다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아. 물론 나는 그런 건 아직 안 당해봤습니다만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주님과 나와 함께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일 가야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장담은 내가 못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럴 것 같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영혼육에서 혼은 결정기관이에요. 혼에서 지정의가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감각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육에게 음성을 돌려보내면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감각적인 걸 늘 추구하고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혼의 기능을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많이 개발시켜서 영에게 그런 신호를 많이 주면 직관적 사람이 돼요. 감각적인 사람보다 직관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무슨 음성이 들릴까? 늘 뭐 1초 2초라도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런 걸 무슨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네. 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정의, 혼의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양심대로 양심이 없어요. 아까도 뭐 오늘 뉴스 뭐 누가 뉴스를 틀었나 누가 유튜브를 틀었나 이게 옆에 차 타고 오는데 누가 틀었는데 뭐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깨지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렸나 봐. 뭐 경찰서에 신고했나 봐. 근데 경찰서에 왔다가 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보내면서 그 뭐 보호를 해줄까요? 아니면 혼자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기가 혼자 가겠다. 그래서 차 타러 그 현장에 갔다가 자기 차 앞에서
시동 틀기 전에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한테 칼에 찔려 결국은 죽었는데, 너무 그런 얘기들, 난 그런 뉴스는요 좀 막 듣기가 싫어. 왜냐면 막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버렸네. 난 굉장히 그런 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무슨 영화나 이렇게 예고편 보다가도 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면 막 무섭더라고. 얼마나 좀 사람을 얼마나 저렇게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본능이 감각적인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육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혼의 본능을 계속 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혼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기도가 차잖아요. 그러면 감각의 기능이 아니라 영으로 직관의 기능을 개발시키게 돼. 직관으로 음성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육신적으로 하는 결정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영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혼이 수용을 해서 얼마나 자기 의지를 절제하고, 의지가 결정기관이에요. 지정의에서 의지가 will이라고 WILR, 그 will이라고 하는 기관은 결정기관이거든.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근데 육은 뭘 먹고 사냐면, 육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고 세상 것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육이라고 하는 지식이든 밥이든 양식이든 육적인 걸 자꾸 채워 넣으면 넣을수록 육은 성장해. 많이 먹어보면 아랫배가 처지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찌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육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영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 직관의 기능이 늘어나고, 그래서 적게 기도할 때보다 기도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기도할 때 방언을 1시간 할 때보다 2시간, 3시간 할 때 그때 영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이 음성 듣는 훈련은 사실은 좀 더 어렸을 때, the younger the better. 어렸을 때일수록 더 좋아요. The younger the better.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발음이 아주 그냥 본토배기로 갑자기 나오네. 뉴욕에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되겠다. 가야 되겠어. 그래서 더 젊을수록 더 낫습니다. The younger the faster. 다시 시작. The younger the faster. 발음 죽이네. 오늘 중학생들이 있어서 그런가? 젊었을 때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라요. 왜냐하면 육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지성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보다 좀 더 흐물흐물하고 좀 약할 때, 그때 은사가 더 강하게 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젊었을 때 중학교 이 아이들에게 음성 듣는 훈련을 시켜주시면 정말 더 이상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너 오늘 하나님이 공부를 좋아하실지 게임을 좋아하실지 네가 알아서 기도해봐. 그럼 딱 기도해보면 게임을 싫어하시네. 할렐루야. 걔들 입속에서 할렐루야 엄마 공부할게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아침 말씀드린 대로 내 영이 이제는 말씀 듣는 기능이 되면서 내 육에다가 신호를 보내면서 내 육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게 돼. 그러면서 육을 지배하게 되면 외모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나와 영과 나와 자신의 육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영과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물질을 다스려야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내 속의 내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혀가며 실제적인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기도 생활 잠깐 보고 올게요. 자, 고전 12장 31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들이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계속 사모해 가야 돼. 예. 내가 어떤 가진 은사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리라. 사모해 가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고전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은사를 계속 사모해야 돼. 어릴 때부터 사모해야 돼. 나이 들면 더 사모해야 돼.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영적인 사람은요,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 아직도 내가요,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서 완성되지 못했잖아. 그죠?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추구하는 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아가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를 추구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거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뭘 하냐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세 번째는 예언을 또 하려고 해요. 자, 1번은 뭐라고? 14장 1절 보세요. 1번은 뭐냐면 사랑이고, 2번은 뭐냐면 신령한 것이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이다. 예언을. 성경에 있는 게 예언인데, 성경에 있는 걸 많이 예언하면 우리가 정경 예언의 도사가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정경.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듣는 사람, 또 예언으로 듣는 사람, 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그냥 뭐 지식적인 설교보다는 예언적 설교를 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아, 저건 상당히 예언적이다. 그런 분들 설교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좀 예언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 그런 설교도 예언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 1대1로 기도 받을 때 그것도 예언이고, 1대1로 기도 받을 때 제가 늘 그랬죠. 기도 받을 때 만나 틀리나를 보지 말라. 그거는 예언 기도 받는 자세가 아니다. 만나 틀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한 게 내게 맞을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당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2년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받는 자세지, 2년 안에 이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봐. 아니, 두고 보니까 안 이루어지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져. 근데 우리가 그래, 저 예언하는 사람 말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금식하라고. 그래,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언을 받는 자세, 또 남에게 예언을 해주는 자세. 예언을 해주는 자세도 맞고 틀리고를 하면 안 돼요. 이거 했다가 틀릴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성취하도록 언약을 줘야 돼. 언약 감동이 왔는데요, 3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말랍니다. 이게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다음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대로야. 그 사람 마음대로야. 나오는 거야. 은자 씨 딱 나오는 거야. 벌써 3년 새벽기도 떨어졌네요. 그럼 별거리 반쪽이네. 돈 벌겠다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무슨 새벽기도야? 틀리는구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새벽기도 은자 씨가 3년 동안 했더니 최은자라고 있습니다. 최은자. 야, 최은자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LA에서 목회할 때 남편이 페인트 칠해서 한 4,000불에서 5,000불씩 벌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제 직업은 훔치는 겁니다. 뭘 때 남편 거 맨날 훔쳐오는 거래. 훔치는 직업이래. 목사님, 항상 비밀이래. 목사님, 무명으로 해주세요. 남편이 알면 난리 납니다. 무명으로 해주세요. 감사한 건 목사님, 내가 하도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목사님 이번에 또 중국 가시죠? 예, 여기 천불 여기. 목사님, 최집사 이제 왜 최집사냐 하면 미국은 남녀 성이 똑같아요. 근데 그 여자 최은자 집사 성이 처녀 성이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최 씨니까 이제 최은자 집사가 됐는데, 우리 최 집사한테는 비밀입니다. 최은자 집사가 좋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편은 자기 돈이 얼마나 통장에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하나 봐. 맨날 훔쳐와. 목사님, 이번에 2,000불 훔쳤습니다. 1,000불 훔쳤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훔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야, 그분은 진짜, 목사님, 제가요, 저 강원도 강릉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살 때 제 주변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박영은 1953년 1월생이었어. 53년 1월생이었는데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식해야 되는 거야. 무식해야 돼. 영어도 잘 못하고 무식해. 근데 그냥 교회 전도지에 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교회 오면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도 무식하니까 페인트 칠밖에 못하지. 사무일은 못 봐. 그냥 나가서 남집 페인트 칠해주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했지. 어느 날 제가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방문했는데 누가 최은재 집사님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최은재 집사 전화 좀 해봐요. 그래서 최은재 집사님 전화번호 바뀌었던데 내가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오래간만에 전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울면서 언제 미국에 다시 오십니까?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53년생이면 나보다 30살은 더 많잖아. 응?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목사님 그 메시지가 너무 그립다는 거야. 목사님 떠난 지 15년 됐는데 왜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목사님 이제 오시면 더 훔치겠다는 거야. 더 많이 훔칠 테니까. 어? 네, 목사님 용돈 1,000불씩 드리던 거 이젠 1,000불 하면 100여만 원 되잖아요. 내 2,000불씩 드릴 테니까 꼭 다시 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못 가요. 한국에 이미 다 뿌리를 내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목사님 음성 들었는데요. 음성 들으면 훔치는 거지 뭐. 음성 들었는데요. 그분은 뭐 무식하니까 딴 거 안 들어 훔치는 것만 음성 듣는 거야. 이번에 목사님 북경에 가시는데 2,000불이랍니다. 가져왔습니다. 맨날 돈 음성만 듣더래. 나는 좋지 뭐. 음성 들으라고 하면 돈만 들으니까 2,000불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대형 버스 사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0불입니다. 왜? 음성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도 안 나가면 하나님 음성을 주신대. 음성을 주신대. 그리고 그분이 이상하게 나팔 소리를 자꾸 듣는데 그렇게 나팔 소리 듣는데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여태까지 주님 안 오셨어. 근데 그분은 주님 오신다는 거. 목사님 꿈 꿨는데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을 터뜨리는데 미국에 핵이 날라왔는데 미국 살고 LA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핵이 터졌는데 맨날 전쟁이 나니까 목사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또 훔치는 거야. 핵 터졌다고 훔치고 그만 훔쳐. 가로 열고 안 훔치지 말지.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최은자 집사도 그러고 은자 집사니까 무슨 김은자 씨가 자기인 줄 알아. 최은자다. 어떻게 뭐 은자가 뭐 김씨만이냐. 최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박은자 이은자도 많이. 근데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을 제가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요, 선과 악이 분별이 되더라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음성을 계속 훈련시키니까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늘 감사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식구 사랑할 줄 알고 영적 성장을 맡고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기고 계속 영적인 성장. 이 영의 세계가 음성으로서 확장되니까요, 스트레스가 없더라고. 스트레스가 떠나갈지어다. 기도 생활이 더 늘어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 할렐루야.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쁨이 생기는 거야. 음성 안 들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막 기쁨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생활을 절제할 때 음성 안 듣는 사람은요, 계속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음성을 딱 들으니까 더 이상 그걸 즐겨하지 않는 거야. 음성 듣는 건 하나님과 밀접한 통로를 연다는 거거든요. 열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도 임하고, 통로를 통해서 너 그거 더 이상 담배 피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절제가 다가오고,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내가 뭐 술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인다 그런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게 음성이. 마시면 죽인다 마시지 마라
야, 에코까지 넣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설교하다 에코까지 넣어주는 사람은 유교사변이라고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성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술 마시러 갔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성의 세계가. 그리고 음성의 세계가 올 때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고 그 음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음성의 세계를 들어가니까요, 좋은 게 뭐냐, 항상 평강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지옥의 세계인데 그게 내게 없어요. 음성의 세계라니까 먼저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물어보는 신앙이에요. 물어보는 신앙. 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부산에서 기도 사역하러 와주시는 그 최인혜 목사님도 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 했더니 자기는 먼저 방언이 나온대. 물론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 한 사람이 하는 방언이 글자가 여러 개는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뭐 딱 5글자예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게데시드마, 게데시드마, 게데시드마. 근데 게데시드마가 막 수백 번 반복이 되는데 또 통변은 여러 가지가 나와. 그래서 내가 따졌지. 할머니, 게데시드마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딸아, 넌 이렇게 저렇게 왜 다른 말이 나오냐?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그랬더니 네가 방언을 몰라서 그래 하고 팍 때리더라고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해 주셨다. 좀 사랑받을 것 같지 않니, 얼굴이? 제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자도 또 할머니 옆에 잤어, 어렸을 때. 할머니 옆에서. 또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좀 따로 잤거든, 할머니가. 근데 무서운 게 할머니가요, 자다가 막 그냥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할머니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왜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귀와 싸웠다고 또 둘러대더라고요. 밤에 기도 중에 마귀와 싸웠대. 진짜야? 무슨 마귀와 싸웠어? 나 또 못 믿어가지고 마귀야. 거짓말이지? 그러면 귀신 안 불러가라. 내가 귀신이야? 진짜 손주지 왜 귀신이야? 막 내가 좀 못됐습니다. 근데 막 자다가 막 귀신도 쫓으시고 또 그냥 많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언기도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게이데시드마 그래서 내가 다 외워버렸어요, 그 단어를 그냥. 그래가지고 할머니 게이데시드마가 수백 번 반복됐어. 근데 어떻게 그게 막 방언이 통변이 돼?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설명은 안 해주더라고. 할머니가 무식해가지고요, 설명은 안 합니다.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넌 몰라서 그래. 근데 그 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방언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 딱 되면 방언이 나오면서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예언자는 성격이 좀 강직한 사람이 있어.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이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이 사용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때 본 걸 그냥 딱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딱 얘기하려다가 1, 2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괜히 이러다 틀리면 어떡하지? 괜히 이러다 이 사람 시험 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제가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는데 기도 좀 부탁해요 하는데 딱 근데 그 사람 아닌 게 그게 아니다라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야.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다음에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1초 생각해 보다가 알아서 하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냥 한마디로 안 돼, 헤어져, 시부롱 파이프 헤어져, 딱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근데 이분은 자기는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예언자로 자격이 있는 걸 내가 생각해 봤더니 성격이 막 세고 강직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자격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격 좀 고쳐라.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좀 강직해요. 세요. 물론 세다는 게 뭐 이렇게 안 좋은 면으로 센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해버린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래서 좀 뭐 틀리고 힘든 것도 있지만 딱 어떤 분이 딱 오는데 그냥 처음에 오하샤와샤 하더니 그냥 그거 하지 말랍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딱 들어오니까
아유 빨리 시작하랍니다. 그렇게 빨리 시작하랍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유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혼을 주셔가지고 이 혼을 잘 사용함으로 무한하게 내 영을 발전시켜서 예수의 영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한하게 발전할지어다. 그래도 무한하게 발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멀쩡하게 치매 안 걸리고 몸 안 아프고까지 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 무한한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 대충 하면 딱 정해야 돼요. 나는 80에 누울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은 뭐 100살 돼도 안 눕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좀 60도밖에 안 됐나 허물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일어날 때 아이고 연병 땜병 가다문에 속병 팔다리 머리에 삭신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60만 되더라도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 목사님 가스불 안 끄고 왔나 봐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일찍 가요. 일찍 가.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안 남은 거야. 가스불 끄고 왔는지 안 껐는지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번에 체육대회 하다가 뛰다가 넘어진 여자분들이 있지 5명. 유민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빨리 기도 생활을 갖다가 남들보다 3시간 4시간 반 기도를 빨리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 운동신경이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자기의 수명을 막 난 100살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수명은 90인데 70되면 오락가락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70까지 몇 해냐. 유민이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남았으니까 아직 괜찮구나. 아직 50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동안 나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루에 2시간 방언을 철저히 그러다 보면 5년 10년 하다 보면은 내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언자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할 거죠? 이런 걸 좀 물어봐 봐요.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예언자도 힘들겠어. 말도 안 되는 걸 막 물어보니까 예언자도 피곤해.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그냥 혼자 사는 게 한 5년 됐는데 말이지 저 언제 재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또 예언자가 몇 살인데요? 저 70인데요 막 이러니까 나 이제 예언자도 힘들겠어. 근데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힘든 얘기는 안 하고 기도다 해드렸다 그러는데 어떻게 70인 사람에게 재혼하겠다 어떻게 기도했냐 하니까 힘들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뭐 그렇게. 근데 그래서 자기의 음성 듣는 법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것에 성공하니까 대인 관리도 성공하고 대물 관계, 물질 어떻게 되는 것도 성공하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영에게 에너지를 주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에너지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힘이 없으면 운동도 안 되고 가슴 걷자 그래도 걷기도 싫고 힘이 있어야 걷고 힘이 있어야 운동하지. 기도는 운동이거든. 자, 기도 좀 하자. 싫어. 왜? 에너지가 고갈됐어. 에너지가 없어. 자동차에 연료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달리죠. 근데 자동차에 연료가 없어. 이제 미국에서는 가솔린이라 그러는데 이 가솔린을 가스라 그래요. 여기서는 가스가 천연가스지만은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없고 가솔린을 가스라 그래. 가스가 empty가 되어 버렸어. 가스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 거와 같습니다. 왜 기도 생활이 안 되느냐? 내 영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영이 채워져야 돼.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낳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친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는 데까지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고,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 내 자녀 기도가 응답되고, 내 자녀 기도 응답이 다 되려고 그러면 10년을 잡고요. 내 몸이 건강하게 응답이 되려고 그러면 3년을 잡고, 이렇게 분량이 있어야 되는 3년 기도, 10년 기도, 20년 기도의 분량이 30년 기도짜리가 있음으로써 내 후손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1박 2일 기도해서 내 후손 중에 내 손주 중에 증손주 중에 훌륭한 선교사가 나올 걸 기대합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작품이 또 나오면 안 되지. 그래도 조상의 기도를 30년을 먹은 선교사가 나와야지 신실한 선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제도 서진택 선교사 그 선교 보고 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르키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다 물러나 가지고 이제 바흐무트라는 그쪽 지역만 마지막으로 러시아 군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하르키우는 걱정이 없는 거지. 북동쪽은 북서쪽은 걱정이 없고 지금 동쪽 남쪽 동남쪽만 지금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미사일 안 쏘니까 이제 다 들어왔나 봐. 주민들이 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복원하고 그러는데 그냥 다 폐허되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못 먹으니까 빵 늘 배달해 주려고 막 고생하는 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마음이 아파. 왜 내 마음이 아픈가?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러 갔으니까 열심히 선교하는 한국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구나. 30대 젊은 목사가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구나. 예.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선교하는 에너지가 없다, 전도하는 에너지가 없다, 기도응답까지 달려가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 영이 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약해. 자기가 영이 약한 걸 빨리 발견을 해야 돼. 아, 내 영이 약하구나. 근데 이 영에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 사랑 이런 거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혼적인 일을 내가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혼을 지배해 버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요, 영의 사람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게. 참 어리석다. 왜 아까운 시간에 저러고 앉아서 이상한 소리 내고 방언기도 하고 앉아있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뭐 앉아있는 거야. 참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들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영의 음성을 듣고 갈지어다. 오늘 영이 활짝 열려서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걸 빨리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영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이 강해진 사람은 또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또 거꾸로 말씀을 또 믿어져요. 말씀 많이 읽으면 에너지가 내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또 그 다음에 내 영이 더 강한 것을 경험하고 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 생활이 더 재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 생활을 연결시키고 접목을 시켜야 돼. 접목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이 기도 끝나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오늘 이 성경 읽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 이제 말씀하실 시간이 돼요. 이때는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 관상기도, 묵상기도는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방언기도를 한두 시간 한 다음에 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우리나라의 관상기도가 접목을 시키면서 안타까운 것은 전혀 방언 안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관상기도 한다 그러는데 난 그런 부분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먼저 자기가 영의 세계, 통성기도 다 하면 깊은 세계 내용이 들어가서 삼층천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고 환상의 세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 적는 거야. 그때 설교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그래서 그 관상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막 책 읽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건 영적인 설교구나. 막 영적인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죠 막. 아멘. 그래서 이 에너지를 보셔야 돼요. 내 영에 지금 에너지가 있나? 에너지가 있으면 강한 영, 에너지가 없으면 약한 영. 그래서 혼의 세계로 전달되면서 혼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 영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서 점점점 뭐가 쉬워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십자가 진 게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 쉼을 얻게 돼. 아, 그게 쉬게 된다. 그 다음 구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또 29절에는 그런 말씀하게 돼. 아, 뭐가 가볍네. 내 십자가가 왜 무거울까? 왜 무거운 짐일까? 영에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나보다 무거우면 내 영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영이 에너지가 생기면 십자가가 가벼워져. 네 멍에가 지금 가볍게 느껴지니 무겁게 느껴지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짊어지고 가는 이 가정이 너에게 굉장히 힘이 되니? 너 자녀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드니? 너에게 스트레스가 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의 에너지를 받으면요,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남편을 그냥 막 가서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아멘 안 나오는 사람은 주여 그러시네. 아멘 안 나올 때는 주여, 즐겁게 할 때는 예, 제가 발 씻어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아멘. 자, 아멘과 주여 둘 중에 하나. 시작.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전반기, 그다음에 해프타임 지나서 후반기. 전반기는 뭐냐면 항상 일정한 기도 생활, 혹은 기도 없는 생활, 혹은 성경 항상 그저 그렇게, 그렇게 그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해프타임을 지나서 성령 체험하는 집회에 와야 돼. 집회에 와서 성령을 크게 체험했다는 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걸 체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내용이 성장해, 쭉 성장해 가는 단계, 평준화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쭉 성장해 갈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걸 느낍니다.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제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부정적 시각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 영에다 계속, 자, 육은 뭐 먹는다? 육은 밥을 먹는다. 영은 뭐 먹는다? 말씀과 기도를 먹는다. 그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계속 말씀이 더 믿어지고 더 순종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더 은사의 세계를 사모가 되는 내용이 쭉쭉쭉 성장해가는 단계를 간 사람이야. 이 중간의 단계를 지나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스탑이 없어요. 시험 드는 기간이 없어요. 아, 시험 들었어요, 기도가 스탑했어요, 뭐 저는 선교 안 해요, 저는 선교 관심 없어요. 다 이쪽 전반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전반기를 어떤 사람은 50년 60년도 보내고 앉아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 아직 전반기를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방언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방언은 가장 뜨거울 때, 내가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내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 루루루 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즉 사도행전 방언은 선교지에서만 나타나는 방언이고,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일본 말로만 설교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도 있고, 저기 회장님 미국 사람도 앉아 있고, 뭐 홍콩 사람도 앉아 있고, 중국 사람도 앉아 있고, 일본 사람도 앉아 있고, 내가 오늘 일본 말로 설교하면 미국 사람은 어떡하고 홍콩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한국말로 하거나 그냥 르르르 하고 있으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한 것이 그게 사도행전 방언인데, 근데 그것은 특이한 경우고, 이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딱 한 번 있었고요. 120문도가 모여서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남이 알아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귀신이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비밀스러운 걸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듣다가 어머,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이게 안 나와야 되겠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선으로 주신 방언이 뭐냐 하면은 2절, 14장 2절, 시작. 14장 2절 읽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방언은 누구에게 했어? 사람에게 했어. 사람 들으라고, 전도하려고. 근데 사도행전 방언은 전도하려고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방언은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방언인데, 귀신이나 이웃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되는 방언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룰루루 랄랄라 하든 게이데이시드 하든 관계없어. 그게 무슨 음절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음절이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음절을 막 사용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어떤 사람은 뭐 간단한 음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째 룰루루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어.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알아들으면 안 돼. 14장 2절.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3절에 가가지고 음성을 듣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인데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유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전달할 때는 이게
덕이 되는가, 권면하는 게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요거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시험이 되고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니까 edify라고 적혀있는, edify는 뭐냐 하면요, 유익이 된다. 원어를 풀어보면 유익이 된다. 방언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돼. 방언을 한 10시간 하는 사람보다 방언을 100시간 하는 사람의 10배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병 고치는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자손의 미래도 축복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과 내 자신에게 유익이 많이 돼. 그게 자기의 덕을 세요. 근데 예언을 자꾸 해주면 교회의 덕이 많이 돼. 교회가 유익이 돼.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는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을 목사도 기뻐하고 성도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방언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방언을 받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피곤할 때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영의 에너지가 완전히 축적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강한 에너지가 영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슴으로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성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가슴으로 중요해. 또 제일 약한 거는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느낌으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느낌이구나. 근데 그 느낌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느낌이 좀 정확해져. 근데 기도 안 할수록 느낌이 틀려. 그리고 느낌을 좀 믿어보면, 느낌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밑에 부분의 예언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믿어보면은 느낌이나 예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맞추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어떤 환상이 보였다 그럴 때 80%는 틀리고 20%는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맞는다고 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했는데 뭐가 보였어.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었는데 환상이 보였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모 세미나, 여성들을 위한 사모 세미나 2박 3일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강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목 쉬고 왔는데, 2박 3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밥 열심히 해서 부엌에서 고생했던 우리 한 10명 정도 되는 그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저렇게 다 온 지가 10년 이상 된 여자 집사님들인데, 주로 그 지역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주로 남편들이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막 뭐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막 갖다 주고 그냥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밥 다 해주고 막 그러고 이제 하고 이제 한 사람당 이제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강사비 이거 강사비 이거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너무 부자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도 교만해지는데, 그래서 모인 사람들 전부 20만 원씩 얻어가지고 사례비들은 나한테 또 주고, 그리고 교회 예산 들여가지고 다 그분 먹고 자고 교회에서 재우고 막 하면서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쉬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삥 둘렀어. 그래서 한 사람 근데 그 사람 뭐 형평과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듣는 가운데 다 핸드폰 키라 그랬어. 녹음 다 하시라고. 그래서 10명을 쭉 기도해 줬는데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너무너무 좋다고 막 어머, 와, 저 목사님 신통하다. 집사님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막 자기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는 고행해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환상에 보였다, 음성이 들렸다 할 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꾸 그게 20%가 확실해. 5가지 중에서 1개는 확실해. 그런데 그걸 자꾸 늘려가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를 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를 기도해 주실 때 확률은 20%밖에 없어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요,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10명을 다 해줬는데 분위기를 내가 딱 보니까 자기 이렇게 막 수근수근하는 거 다 들어봤지. 나도 어떻게 됐나 했더니 와, 되게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고향으로 난 또 가야 되겠구나. 세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산에 가서 높임 받고 왔는데 세종에 가서 높임을 못 받았네. 오늘 영의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를 내일도 이제 새벽 5시 반에 또 저녁 7시 반에 이제 또 모레 글피 계속 3일 동안 이렇게 2타임씩 나눠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